오늘 이 아침에 사순절 기간에 나눌 말씀은 사랑의 가르침입니다. 사랑의 가르침. 사실 이 사랑의 가르침, 이 단어는 참 좋지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뭔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39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오른편 뺨을 치는데 왼편도 같이 돌려대라. 용납됩니까? 용납이 안 돼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것이 가장 치욕적인 행위였습니다. 이 치욕적인 것을 왼편도 대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을 실천에 옮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40절을 보세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속옷을 가지러 온 사람 도둑이죠. 근데 그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래요. 가능할까요? 겉옷은요, 잘 때 덮는 용으로 씁니다. 줄 수 있습니까? 안 줘요. 41절 보세요. 41절 어떨까요?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하라? 오리도 힘들게 갔는데 심리까지 더 가주래요. 불만이 나오죠. 불평이 나오죠. 이만저만 아닐 겁니다. 안 그래요? 41절을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구하는데 주래요. 꾸고자 하는데 거절하지 말래요.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떻게 보면 민폐 아닙니까? 민폐.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저항이에요. 저항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이 무엇일까? 사랑의 가르침이지만 이 사랑의 가르침에 대한 저항이 일어난 것을 감수하고 해야 한다는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은 어떤 또 다른 제목을 달 수 있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제목도 달 수 있어요. 마태가요, 이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기록했을 때 어쩌면 역사적인 배경을 그가 품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누군지 아세요? 유대 기독교인입니다.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잖아요. 함락된 다음에 유대교회는 굉장히 강화됩니다. 율법주의로 강화돼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유대 사회에서 축출을 시켜버렸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를 믿는 그 메시아의 주가 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그들의 유대 그 공동체에서 축출되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직장도 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따르자니 문제고 거절하자니 문제고, 거기다 로마의 그 통치 아래 있잖아요. 박해까지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을 마태가 예수님의 그 말씀 입을 빌려서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율법은 모세의 율법이거든요. 이것을 인용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강력한 과격한 법을 적용한 것이거든요. 근데 모세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은요, 강력한 과격의 법이 아니라 과잉 보복에 제한을 두고 있는 법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한 대 맞아? 그러면 한 대로 끝나야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때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즉 약자들을 돕기 위한 법적 장치인데, 이 법적 장치를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으로 밀고 나갔던 거예요. 그것이 43절 아닙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어때요? 실질적으로 이방인들을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개나 돼지로 생각하잖아요. 지금도 그럴걸요? 근데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45절에서 48절 볼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구분하지 않고 해를 비치고 비를 내려주신다, 이 얘기고요. 다른 하나는 율법적으로 살면 세리나 이방인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는 거, 이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규범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고유적인 해석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제시한 거예요. 그러면서 48절에 엄청난 결론으로 내려주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48절 다시 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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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명령이 왠지 부담으로 다가오죠? 부담으로 다가와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못하면 불안감이나 죄책감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명령을 하고 있거든요. 왜 예수님이 이 명령을 했을까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이 명령을 했을까요? 먼저 우리가 온전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온전이라는 것은 아무데나 흠이 없는 것, 완벽하게 되는 것, 살아가는 것, 이 뜻이 아니에요. 뭐예요? 온전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전적으로 열린 오픈 마인드의 삶의 태도를 갖추는 것을 가리켜서 온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주님은 이것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왜 명령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 이 사실은 결국 회개로 이끌게 됐을 때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웃과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오픈되어서 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사랑을 실천하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사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 아닙니까? 사순절 기간에 이것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가슴에 품고요, 오늘도 오직 사랑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사랑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살고요,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오늘 하루가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